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변론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이전보다 더 밝게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 19절에서 47절. 5장 19절에서 47절.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 우리가 가장 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4절 말씀도 이 본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시는 39절 말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로따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갖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친히 증언하시는 자신의 정체를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또 설교를 하다 보니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와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자, 18절이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근데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거든요.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이 나왔어요. 거기 나온 변론이 17절에 17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던 38년 된 그 병자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만들었던 이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 변론의 중간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죠. 그런데 이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18절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후로부터 계속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나옵니다. 7장 1절도 보면은 7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에 있고 유대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법보다도 안식일을 어긴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하나님과 동등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할 적에 이걸 두 개로 봤는데 두 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 어긴 거에 대한 이 16절의 이 내용은 17절에서 답변하셨어요. 왜? 내가 안식일 어긴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19절에서 47절입니다. 조금 이상했거든요. 두 가지 그들의 이 고소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어긴 이 문제,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하는 이 문제인데,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말씀을 말하다가 7장에 가면 더 나온다, 자세히 나온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할 적에 어떻게 그 할례할 날이 애가 태어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면은, 그럼 안식일이니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다음날 할례를 행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때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의 법의 저촉보다도 그 안식일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면서 그 더 자세한 설명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그 학자들 가운데서는 왜 거기에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있는가?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한 장 한 장 연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나중에 더 확인할 거예요. 자, 7장 19절에서 24절이 그 부분이요. 그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안식일을 행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 두 개가 충돌할 적에는 더 큰 법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가 어겼다 하지만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이 저기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는 문맥상 이런 논쟁이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 7장은 나중에 그때 7장 가서 더 자세히 한번 보면서 그런 많은 학자들은 그 7장 내용이 여기에 와야 된다. 그런데 편집상의 오류에서 뭐 거기 있다. 뭐 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뭔가 그 인간이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무슨 오류를 막 집어내고 자기들이 그것을 발아냅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연구를 보면 참 배울만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학자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게 뭐 놀라워요.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엄청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17절에 했어. 그래서 제가 19절에서 47절은 이 두 개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좀 의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답변은 17절에서 짤막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이제 죽이고자 했거든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변론이 19절부터 나옵니다. 47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인데 어제 봤듯이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동등하다 하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30절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절대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과 동일하게.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위에 있고 성자 예수님은 하위에 있다는 주장. 이게 신학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인데 이런 증거 본문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스스로 한다는 것이 높고 낮고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개념이야. 내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뜻이 동등하다는 이 지금 이 큰 주제를 놓고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내가 더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나 성자 예수님의 행하심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시면은 예수님은 행하셨다. 그 의지를 행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진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동일한 그와 같은 이 기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또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합니다. 그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하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증거 본문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31절로 돌아와서 이 31절이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정인이 되려고 하면 혼자 정인이 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 정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드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성경학자이면서도 아주 그것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저서를 통해서 점점 알려지고, 그리고 이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분을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런 뭐 그분의 이야기는 뭐 일반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으니까는. 우리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아더 핑크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내가 봤을 때 제일 그 참 제대로 이 신학을 하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는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더 핑크가 이 본문을 자기도 통탄하는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이 일반적인 해석 8장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내용이요. 자, 8장 13절부터 이 17절에 보시면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바리새인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는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요거 지금 5장 31절 예수님과 똑같죠. 자, 요거는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31절은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않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은 율법 기준을 이해가지고 말한 게, 정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네가 스스로 옳다니까는 네가 틀렸다는 거. 그건 그 정언은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야. 법적인 조건이 미비된다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만일, 헬라어로 if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은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자신이 하는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 아니고, 만일 들어서 만일, 그렇게 맥락을 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30절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행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스스로 내 혼자 아버지와 독립되게 이와 같이 주장한다 하면은 그것은 참되지 않다. 그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정언도 32절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정언한 신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안다. 자, 31절은 참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독립해서 아버지와 독립해서 내가 정언한다 그러면 참되지 않은데, 나를 위하는 정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이다. 이 정언이 누구냐? 이 따로 있는 이 정언을 많은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그 정언, 따로 나를 정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3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해석했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31절도 두세 사람 정인 조건이 미비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은 내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정언이 있으니까 이제 정언이 맞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정언하신 그 정언이 참이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맥락을 봐야 돼요. 딱 보면 계속 나와 아버지의 동일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것이 맞는 이유가 33절은 따로 시작해요. 내용이 따로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법적인 조건에 그러되면 두세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란 거야. 나는 요한의 증언은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요한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너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증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받는 그런 증언은 아니다. 요한은 뭐냐?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런 등불이다.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으면은 심지가 다 타고 이제 불이 꺼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31절에서 39절까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증언들이 증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에 처음에 나왔던 것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보세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31절에서 39절까지 전부 증거거든요. 증거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증언이다. 증언.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자들인데, 자, 첫 번째로 세례 요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거다. 이것은 가치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 자,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더 큰 증거, 그게 뭐냐? 내가 행하는 일인 거야. 일. 역사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번역에 역사 해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참, 역사라고 해보니까 우리 한글로 막 이래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버립니까? 이게 일입니다. 일. 한자죠. 한자. 역사하다 할 때 일하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에르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엄청 중요해요. 일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증거했던 그 친히, 변화산에서 친히 증거했던 그 증거, 하나님의 직접 증거, 그것이 나오죠. 그것이 37절 나오죠.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39절이에요. 39절. 이 성경.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내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한 말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의 그 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연극에도 그런 거 있죠. 그냥 대사가 없이 그냥 판토마임 같은 거 행위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무슨 이 쓸쓸한 그런 그 코트 깃을 펴고 이렇게 포켓도 손 넣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이 또 뭐 기뻐하는구나. 행위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이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게 엄청난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정하죠. 이 메시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애어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이 갖는 거예요. 의심이 갔을 적에 그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이 참 메시아냐?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 그렇게 일러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요한이 알아듣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전부 이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 익숙하니까는. 자, 그 일. 자, 여기서도 38년 된 병자를 그 병에서 말씀으로 고쳤던 그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 증거인 거, 증거. 그 다음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증거. 세례 요한도 봤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적에 하늘에서 온 음성, 그 말씀.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성이 없으니까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게서 증언한다 하면서 39절부터 47절까지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길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자, 세례 요한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 시대는 볼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간 1세기 당대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더 이상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1세기 그 당시의 이야기, 당시에.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시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전부 1세기 당대의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거지만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정언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39절에서 47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느냐. 왜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느냐. 바로 성경 해석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법.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 맥락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은 것에 의하여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 이야기죠. 모세의 법이 뭡니까? 모세의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특히 이 기초가 되는 그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야, 이 연구하다 하는 말이요. 이게 에라운노 가는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search, investigation,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우리 과거에요. 사경에 있죠. 우리나라에 사경에만 있은 게 아니고 연경에 가는 게 연경회.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연경회. 동일한 말이에요. 사경에는 성경을 조사한다 하는 거예요. investigation. 그 사자가 조사할 사자예요. 연경에는 뭐냐 그러면 연구한다. 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야, 참 성경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흥회로 가면은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마음에 이 감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떠나버려. 성경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것은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일주일씩 한 달씩 묵으면서 사경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놀랍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요. 부흥회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는 막 기도 막 하고 막 열광하고 막 말씀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한두 줄 빼가지고 막 사람들 흥분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바른 성경이 연구되기 힘들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최종적이고 가장 이 최종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날 정치인들이 무슨 협정 맺을 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와 같은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24장 44절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친히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 성경과 그 메시아이신 자신, 이 구약 성경 자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 우리 들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예수님의 성경관. 자, 40절에서 이제 47절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해석법. 자, 주님께서 가르친 성경 해석법.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성경 해석법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은 이들이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그러나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0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까지 짧아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개의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다.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 44절도 서로 영광을 취했다. 서로 영광을 취했다.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야 한다. 이 말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에게 이 존귀를 받는 거, 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자, 거기에 44절을 보면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 사람끼리 그냥 이 사람끼리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4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으로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평가를 받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냐.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여기는 존귀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가르침이 따라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는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끼리 서로 관심을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일까,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와 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중심. 야, 뭐 같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나라가 사람 중심 나라다. 사람 중심 나라. 그 말은 저 이북에 가면은 북한의 헌법이요, 우리는 사람 중심의 그 나라다. 그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 헌법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되는 그와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끼리,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학者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막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연구를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 막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모순되는 내용 이런 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학계에다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학자들이 동의하면서 새로운 이 업적을 쌓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상도 주고 박사학위도 주고 이러면서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인 거예요. 오늘날 교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들을 보시면은 그 짧은 설교 시간, 그 시간에 계속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좋아할까? 오늘날 트렌드가 무엇일까? 지금은 뭐 시대가 이러니까는 이런 여기에 맞춰서 말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듣고 아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간에 또 이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가려운 부분, 사람들이 갈급한 부분, 이런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자리 잡고 주일날 같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 설교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건 영광 가는 건요, 이거는 뭐 다른 추상적인 얘기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설교, 그리스도 중심 설교,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면 모든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전부 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대문자로 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이와 같은 것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버젓하게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이 메시지는 희귀한 거예요. 이게 대세를 이루고 사람들은 다 이게 정상인 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은 얻고 싶지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 영생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와 같이 해석하기 때문에 41절 나옵니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34절에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해야 된다. 세례 요한에게 적용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사람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정언한다고 해야죠. 그 정언이 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정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언이 그것이 내한테는 적용되지, 나는 너희와 같은 이 땅의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너희 속에 없음이다. 자,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죠.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 주제라는 말이에요. 핵심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에 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되지 않는 거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일하신다. 그 말씀과 대조적이죠. 자,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이 취사 선택하면서 인간이 좋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를 해도 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좀 장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더 넓은 그런 관점이죠. 우리 성경 읽기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가. 전에는 눈앞에서 막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거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것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서 그 일이 나왔구나.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서 같은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배경이 없이 여호수아 보면 하나님이 막 이방인이라고 막 죽이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막 분노감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그 가나안에 그와 같은 죄가 온 세상을 오염시키게 될 것을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바로 출발부터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와 같은 그 해석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느냐, 누가 율법을 어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종교성을 자랑하다 보니까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보면은, 이런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장 높이는 성경의 권위, 모세 오경, 그 모세가 너희가 죄악된 것을 고발한다. 왜냐? 모세의 글을 믿다 그러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건 뭐냐? 모세가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자, 율법의 여러 조문들도 있지만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 이게 같은 증인이잖아요. 증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글들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 온 그 구약의 메시아죠. 모세도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마침내 그 모세도 메시아에 대한 예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요. 모세법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두어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참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계속 그 선지자,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내하여 기록했다. 모세도 내게 대해 기록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말씀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의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와 같은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들, 이 성경의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보지 못하니까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사적 해석, 이런 단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기본인데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성경 해석법이 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구약을 설교하든지 신약을 설교하든지, 여러분 그 화란에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이 교회들은요 그렇게 한대요. 항상 설교 본문이 두 개래요. 구약과 신약 설교 본문이 두 개. 그래서 모든 본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바른 성경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예수님 말씀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은 지났고 이제 신약이 왔다. 모세의 법도 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 문자적, 현실적, 제의적, 행위적 개념에는 집중하면서 전체적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미숙한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7장에 가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방법론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이와 같은 세부적인 것, 침소봉대,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 무게에서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 그걸 가지고 그 자리의 무게가 이 들고 갈 그런 무게를 초과했다는 그런 인간의 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침소봉대하는 것, 작은 것은 몽둥이처럼 바늘을 몽둥이처럼 크게 보고 저 들보와 같은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본다고 하나 맹인된 자와 같은 그런 유대교의 실상이 여기서 폭로되고 있으며,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이것을 흐릿하게 봤어요. 흐릿하게 봤는데 이게 누가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지금 요한복음 5장이 동일하게, 누가 이 복음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나 요한이 기록한 것,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죠. 사도행전과 이것이 맥락이 이어지는 것, 누가의 이 복음서, 누가의 그 역사서와 요한의 관점이 일치되고 있는 이런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동일한 그와 같은 맥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